안녕하세요. 수차원의 신앙 일침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차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나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차원의 신앙 일침은 대적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삼키려고 덤벼드는 악한 마귀의 공격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물론 전혀 사단의 시험거리가 되지 못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나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 시험 가운데 존재하죠. 특별히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말하고 있는 영적인 어떤 시련과 시험 부분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또는 학교에서나 직장 내에서 그야말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무리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든지 호의적이고 정말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들은 다 우리를 위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관심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대적인 생각들을 표출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무리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사는 자들이 있죠. 왜냐하면 워낙 전체 분위기 자체가 교회에 대해서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든지 예수쟁이들에 대해서 정말 미운 그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적대적인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맛살을 찌푸리고 정말 비난하고 모독하는 그런 일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때 나의 자신을 숨기고 나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그들과 같은 부류인 것처럼 생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정말 양심의 큰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같이 식사할 때 물론 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표현하는 그런 묵상하는 기도 시간이 있을 수 있을까? 또 정말 술자리를 간다든지 또 그리스도인께서 가기 덕스럽지 못한 그런 곳에 가야 한다든지 또 부정과 어떤 부패 또는 불의한 일에 어쩔 수 없이 관여해야 된다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정말 양심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겠죠. 그럼 우리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보다는 믿음에서 저버리는 자들, 배신하는 자들 또는 배도의 길을 가는 자들 또는 이단 사상에 빠지는 일들 이러한 일들 무신론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인자가 올 때는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정말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악마하고 주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하고 정말 한 가지 소원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악마하는 것 같다는 그런 시편 기자와 같은 그런 믿음 생활을 끈덕지게 지켜나가는 그 일들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 만나보는 것이 정말 용이한 그런 시대가 아닌 것이 분명하죠. 어쨌든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나도 똑같이 그들과 술자리에 가고 그들과 같이 흡연하고 그들과 같이 마약을 하고 그들과 같이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등산을 가고 낚시를 가고 또는 스포츠 동호회에 가입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하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부정한 일에 손을 대고 악하고 정말 불의한 그런 일들에 가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결코 옳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변명거리를 댈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대적자들 무리들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미움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들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과거에도 역사 속에서 우리 참된 믿음의 길을 간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교훈을 받을 수 있죠. 심한 핍박의 시대, 초대교회에 10대 박해가 있었을 때 그 박해 기간 동안에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또는 종교 개혁 당시에 정말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엄청난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든지, 또는 순교의 제물들이 되었다든지 하는 사람들, 그리고 청교도 시대의 언약도들 시대에 정말 순교당했던 많은 사람들, 그 이후로도 복음 때문에 순교당한 일들이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벌어졌죠. 그리고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존재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개종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될 부분이고, 이렇게 적대자들이 많은 그 무리들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몇 가지 지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의 주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공격하는 것이 나 자신을 지키는, 또 우리 자신의 그 품위와 주의와 또 어떤 인격과 또 그 물질적인 이런 부분들을 손해보지 않고 나 자신을 잘 건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방편이 있다고 한다면,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이죠. 공격하는 것이죠. 사실 그런 공격은 우리가 적대적인 우리 그런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증오와 분노와 정말 어떤 저주를 쏟아내는 이런 표현의 방식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주이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 방식으로,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 굳건히 지키는 일이 되고, 그것이 사실은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상당한 도전과 충격을 줄 수 있는 방편이지 않겠습니까?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육체적인 학대를 당하고 어떤 정신적인 압박을 받게 되어질 때, 옛날에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정말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갖은 고문과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 그들이 조선의 독립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도대체 정말 조선 사람들은 정말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강한 인상을 주고, 예를 들어서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도 감옥에 있을 때 그를 돌봤던 일본 간수장이 오히려 안중근 의사를 동경하게 되고 정말 존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더 표현하고, 일본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증오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조선의 독립을 가로막고 억압하고 또 하는 그런 자들을 사실은 우리가 미워하는 것이지, 실제로 일본 사람들 자체를 다 증오하고 미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우리들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회 속에 정말 같이 사는 사람들, 또 작게는 가정에서 핍박하는 식구들, 또 학교에서 핍박하는 동료들, 또 직장에서 정말 핍박하는 그런 동료들, 우리가 뭐 미워할 수 있겠죠. 뭐 그리고 그들을 향한 정말 악감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은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게 될 때 얻어지는 것이라고 봐져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은 못할 것도 사실은 없죠. 죄인이요, 연약한 자요,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이유는 사실 하나도 없는 것이죠. 어쨌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우리를 감화시키고 우리를 주도하고 이끄는 동력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대적자들 가운데서도 굳굳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그의 능력이 어떠함을, 그의 위엄이 어떠함을, 그 이름의 권위가 어떠함을 드러낼 수 있는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그리스도를 향한 불타오르는 그런 사랑, 이런 사랑을 계속 간직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사실 이 부분도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임없이 불타오르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은 사실 사랑받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느끼는 자들, 그래서 사실 그거를 더 불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 그리고 승천하심, 이 부분들을 깊이 묵상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그가 왜 곤욕을 당하셔야 했는지, 그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해야 했는지,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무엇인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이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들이 깊이 묵상해 보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더 많이 솟아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이 세상의 신이 하는 일이죠. 즉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추이지 못하도록 우리 눈을 가로막으려고 하고 귀를 가로막으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려고 하는 갖은 꼼수를 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음성보다는 사람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아름다운 얼굴을 배우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세상을 더 쳐다보게 만들게 되고, 주님을 향해 열린 마음보다도 주님이 살아계시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려, 난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나 믿음 생활할 필요 없어,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데 뭐 내가 왜 이렇게 손해당해야 되고 욕먹어야 돼, 뭐 이런 아픈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 주님을 향한 사랑은 결코 묵상되어질 수 없고 또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다가오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일은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정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라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세워주고 정말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줄 수 있으신 분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부모 형제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하는 사실에, 그것 때문에 사실 순교자들은 배신한 길을 가지 않았죠. 돌아서는 일이 없었죠. 포기하는 일이 없었죠. 차라리 목숨을 내놓은, 왜냐하면 주님이 목숨보다도 더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그 약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육체를 죽이는 자들, 괴롭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몸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죽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람이 죽인 우리의 몸도 주님께서는 다시 부활체로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주님을 향한 깊은 묵상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일을 간직할 수 있는 방편이라고 보아져요. 그래서 목사들은 사실은 성도들이 어차피 이 세상에서 정말 대적자들 무리들 속에 살고 있잖아요. 기독교인 인구가 20%도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그 나머지 절대 다수가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로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정치적으로 여소야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는 한 번도 여대 야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어요. 기독교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이상이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 70억이 넘는 인구들 가운데서 기독교 인구가 몇 억이나 되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은 이런 사회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데 대적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의해서 마음 답답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서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영혼을 건지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바로 표대 되신 주님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식어지지 않게 만드는 유일한 방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정말 무시를 해도 변함없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런 자들도 도대체 주님이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사랑하는가, 저렇게 우리 정말 인간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모독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간다.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이 대적하고 있는 존재,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는 음성을 그들이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히려 대적자가 핍박자고 회방자했던 그런 폭행자였던 사울이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사도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속에서 그런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은 뭘로 표현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할 때 동행하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우리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결혼식 할 때 괴로우나 즐거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아내를 사랑하고 또는 남편을 사랑하고 부부의 대의를 정말 굳게 지키고 정절을 지키겠느냐라고 그렇게 서약을 하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정말 사랑하는 남편으로, 사랑하는 아내로, 존경하는 남편으로, 존경하는 아내로 정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그런 그릇으로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나아간다고 할 때에 그것이 참된 사랑의 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제가 늘 강조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주님이 예배당 안에만 계셔야지 우리 집에까지 따라오면 안 된다. 또 내가 가는 학교까지 예수님이 따라오시면 안 된다. 내가 가는 직장에까지 예수님이 따라오시면 안 된다. 내가 친구들과 놀러 가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따라오시면 안 된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게 성립이 안 되죠. 왜냐하면 무소불위하신, 즉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계셔요. 하나님 계신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써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죠. 학교에도 교실에도 화장실에도 또 직장에도 취미생활 하는 곳에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온당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걷고 뛰는 즐거움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집의 주인도 그리스도고, 우리 직장의 주인도 그리스도고, 우리 학교의 주인도 그리스도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인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인식이 없을 때 사실은 우리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 보는 데서는 안 해도 하나님 보는 데서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정말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 보시는 데서는 사람들 보는 데서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가감하고 아주 대담하게 벌이고 있는 일들이, 그것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조차도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한 원인을 찾으라고 한다면 그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싸울까? 물론 그야말로 불효막심한 정말 못된 자식들은 부모의 면전에서 형제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일들을 하겠죠. 그러나 정상적인 자식들이라고 한다면 부모 앞에서는 말하는 것도 삼가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정말 다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자신들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상대방이 그릇되다라고 하는 것을 단죄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또 주님이 앞에서 우리들이 함부로 말을 하는 일들은 조심하는 것이죠. 물론 인간은요 악하기 때문에 잘못을 행한 자들이 순수하게 당신이 이거 잘못한 거잖아, 인정해, 그리고 회개해 라고 권면할 때 그렇게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야말로 완력을 쓰고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저희 또 베란다에서 물이 새게 되어지면 그럼 위층에 있는 데서 문제가 있어서 베란다에 물이 새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당연히 위층에 있는 집에 올라가서 이것 좀 한번 살펴봐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근데 관리사무실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관리사무실에 가서 보고 여긴 별 문제 없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빗물이 창문을 통해서 가로로 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쳐들어와서 거기에 천정에 물이 있다. 참 저희 집사람이 이제 몇 번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안 돼서 결국 제가 가서 이야기하고, 제가 점잖게 목사 입장에서 점잖게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발뺌 빼고, 그래서 큰 소리를 냈더니 그때서 가서 듣는 척하고 말이죠. 우리는 정당하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잘 그것을 듣고 시정하려고 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고 화를 내고 좀 독하게, 그러니까 나쁜 것들이라도 설사 내가 잘못했어도 내가 좀 악하게 더 나오게 되어지고 하면은 내가 손해를 안 보는 일들이 생긴다. 그런데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점잖게 이야기하면 내가 손해 보는 일이 참 많다. 이런 사회가 되었어야 되겠어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교회에서도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 문제들을 정상적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고 돌이키는 이런 부분들을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편가르서 싸우게 되고 정말 예배당에 못질을 하게 되고 또 용역을 데려오게 되어지고 난리를 벌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그렇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보아져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위로받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일을 우리들이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일을 시키는 일들,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만드는 일들, 이런 것들을 담대하게 거절하게 되어지므로 때로 손상을 입고 진급에 지장이 있고 승진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상을 받는 일에 참으로 취소되는 그런 일들이 혹 있을지라도 우리는 악을 행해서 유익을 얻는 것보다 선을 행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 더 나은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대적자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사람들을 도전하고 감동시킬 수 있는 방편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사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듯이 그 사랑하는 방법은 제 원수 앞에 와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해서 무장해제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대우하였다. 사실 참 원수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선지자들이 그런 길을 갔던 것처럼 그리고 정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임이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물론 쉬운 것은 정말 아닌 거예요. 쉬운 것은 아닌데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듯이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런 원수들에게서 원수로 대접을 받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포기하지 않은 것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사실은 죄가 있어서 고난당하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와 같은 것이 했던 것처럼 원수들을 사랑하는 것도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서창훈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리스도를 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일에 가담하는 일들을 담대히 거절하고 단숨에 거절하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